내 주님 영광의 옷 입고 문 열어주실 때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시온산보다 더 찬란한 저 천상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1월 28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평생 흔들거림이 없는 걸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되신 내용입니다. 전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확신이라는 주제로 한번 다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어떻게 예수님에 대하여 반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들었습니다.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해가 되십니까? 제자들은 아직도 그 마음에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정답을 맞춰놓고도 예수님으로부터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혼났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헷갈리긴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메시아로서 정치적 해방자로서 자기들의 왕이 되어주실 것을 잔뜩 기대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겠다고 자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셈법이 아주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그럼 난 뭐지?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보는 꼴 아닌가? 아마 제자들의 마음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흔들리고 헷갈렸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좋은 선생님이십니다. 흔들리는 제자들을 야단하고 책망하기 쉬울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확신을 심어주시기 위해
변화산에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이 변화산은 흔히는 그 다볼산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높은 산이라고 한 것을 보아서는 저 북쪽에 있는 헐몬산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고 느껴집니다.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셔야 하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이는 절대로 자기들을 내려놓고 그리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시며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무슨 일을 하시려는지에 대해서 확신을 심어주시기 위한 목적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 변모되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변화산의 사건의 목적은 제자들을 확실하게 세워주기 위해서,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기 위함입니다. 제자들은 그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누구도 그렇게 희귀할 수 없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변화되심으로써 쉐킨하의 영광을 제자들이 아주 조금이나마 맛보게 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이는 내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셨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부 하나님이 음성으로 들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확실하게 믿을 수 있도록요. 두 번째 목적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영광스러운 변화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변화되셨을 때 그 곁에 두 사람이 와서 서죠. 하나는 모세고 하나는 엘리야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 엘리야는 선지자들을 대표합니다. 구약의 시편은 찬송가 책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와 엘리야 그러면 구약 성경 그렇게 말해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구약 전체 대표자들이 모여서 예수님과 한 대화의 주제가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다고 적고 있습니다. 여기 별세란 말이 그리스어로는 엑소더스입니다. 다시 말해서 6월절 어린 양의 대속적 죽음처럼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끌어내시기 위하여, 구원해내시기 위하여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광경을 보여주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그들이 본 것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계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로막을 수 있는 대중적인 동요를 막고 예수님을 자유해방의 투사로 둔갑시키려는 사람들의 방해를 피하기 위해서 침묵을 명하신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정치적 해방이나 사람들에 대한 일시적인 도움이나 원조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근원적으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우리가 하나님을 되찾도록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기 위하심입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한 아주 확신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헐몬산까지 데려가셔서 거기서 그 하나님 나라의 아주 중요한 진리를 이렇게 변화되심으로써 보여주신 것입니다.
목적은 하나입니다. 흔들거리지 말고 나를 따라오너라. 의심하지 말고 나를 따라오너라. 갈등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만든 천지를 만든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 너희 곁에 온 이유는 너희를 죄에서 건져낸 엑소더스, 영적인 출애굽을 위해서다. 출애굽의 어린 양처럼 내가 너희를 구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힐 거다.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 예수님은 변화되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암구호는 흔들거림이 없는 걸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라. 흔들거리지 말고 예수님을 따르는 생애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도 같습니다. 한평생 흔들거림이 없이 예수님을 따르는 확신 있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은 했지만 예수님이 차마 십자가에 그 흉측한 죽음을 죽으셔야 한다는 것은 도무지 연결이 되지 않아 혼란스럽고 그리고 불안하고 그리고 헷갈리고 있는 제자들에게 확신을 심어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변화되셨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구약 성경 전체가 말한 바로 그 메시아이심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하나님의 음성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의 대화의 주제는 영적인 엑소더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세상 만민이 잃어버린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죄에서 건져내기 위한 힘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제자들이 흔들거리지 않도록 주님을 따르기 원하는 것을 주님이 이 사건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흔들거림이 없이 예수님을 따르기를 바라고 계시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 읽게 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가 흔들거림이 없는 걸음으로 한평생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로 살아가도록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처음 믿은 아직 믿음의 뿌리가 견고하지 못한 우리 형제들 자매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이 누구시며 그분이 왜 오셔야 했는지,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는지 흔들거림이 없는 확고한 믿음 가운데 주님을 따라가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